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4월 28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7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5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시우 랩런트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부패, 타락,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사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체질과 습관을 치유하고 말씀과 복음 앞으로 회복시키고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듣고 영적 기능 문화 서밋의 복음 랩런트로 세워가심에 감사합니다. 중요한 이 시기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될 때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물러가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각자의 상황, 질문,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고 찾은 답을 기도로 연결하고 묵상하여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말씀 선포해 주시는 이남현 목사님과 강찬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RT 양육에 도움 주신 선생님들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증인의 랩런트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임원단과 팀장들이 먼저 예배 성공하고 팀원을 위해 24시 기도하는 비밀 누리게 해주세요. 연약한 랩런트, 새가족 랩런트와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결석하는 랩런트들이 특별히 더욱 성령으로 역사하여 예배를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는 축복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셔서 악신이 떠나가고 모든 불신앙이 꺾이며 성가대와 지휘자 선생님께 성령 충만함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후에 출애굽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기적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교재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7장부터 나오고요. 오늘 그 중에서 12장 21절에서 28절 읽었죠? 6월절 사건에 대해서 읽은 겁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만 가지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도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죠.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때부터 모든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문제와 사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된 문제,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생겼거든요.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 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 문제는 한꺼번에 온 문제예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해결해야 돼요. 한꺼번에 온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도 나를 떠나지 마라. 그게 선악과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는 걸 선택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는데 그 약속을 깨트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겠다.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나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살아가는 모든 환경 자체가 죄고, 그 현장에는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따로따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지지난주 수요일 배 때 우리 시드니의 이정신 선교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 깔끔하게 풀어주셨어요. 우리 수요일 배 오전 강단 통해서. 저는 진짜 은혜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된 게 한꺼번에 다 들어왔단 말이야. 이 문제를 사람들은 따로따로 강조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교회가 지금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각자 얘기해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인본주의가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자 이거 강조했다니까. 가지냐고.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못 간다니까. 인본주의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문제 왔지 않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고 올바른 말이고 중요한 말인데 그것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어집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그 경건이 자기에게 완성이 되고 자기가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자기의 율법 다 지키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율법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탄의 권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때문에 문제 왔다고, 사탄 때문에 문제 왔다고 귀신 쫓아내자 이런 운동 계속합니다. 신비주의 아무리 해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요. 그 신비주의 가지고도 사탄의 권세를 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단번에 확실히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터졌는데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다른 것으로 안 되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이거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문제 단번에 끝내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의 저주 문제 단번에 끝낼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답 대신 그분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루에 해결하겠다. 이거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는 성경 구절일 건데 스가랴 3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거기에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랬어요. 단 하루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단번에 끝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는요. 이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리리라. 아까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했죠. 그 찬송 요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 그 날에 한 날에 제거할 것인데 하루에 끝낼 것인데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자손 족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열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 지옥의 배경이 단번에 끝날 것이다. 이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어디서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속에 모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절 양의 피 바른 응답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재앙은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불신앙, 모든 무능, 모든 가난, 모든 질병, 모든 실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열쇠가 뭐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결국 언제 빠져나오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적, 모든 재앙 다 일어나는데 결국 언제 승리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승리한다. 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언제 빠져나오느냐? 일단 파라오가 안 내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 계속 괴롭히는데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안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파라오가 꺾이질 않거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지금 애굽에 쏟아붓습니다. 10가지 재앙 내용 여러분이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온 동네 개구리가 꽉 차. 저는 10가지 재앙 중에 이게 제일 무서운데 개구리 꽉 차는 거 너무 징그럽잖아요. 혐오스럽잖아. 이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해가지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뜯어먹고 난리 나는 거죠. 파리 재앙. 아니 파리가 막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온 나라 가득한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또 악성 종기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아프고 긁고 막 난리 납니다. 피부병 온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박이 꽉 차가지고 온 나라 그냥 다 막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박 계속 떨어지고 재산 피해 많이 나겠죠. 메뚜기 몰려오는데 메뚜기 떼가 까맣게 몰려오면 하늘을 덮어버릴 정도로 까맣게 몰려오면 곡식이고 뭐고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끔찍한 재앙이에요. 제가 옛날에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해봤는데 하다 보면 메뚜기 재앙 온다고 이게 골치 아프다니까. 곡식이 싹 떨어져요. 굶어 죽게 된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앙 옵니까? 온 나라에 흑암이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3일 동안 빛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자, 이건 뭡니까 지금? 9가지 얘기했습니다. 9가지 모든 재앙이 뭘 말하냐면 이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우상 숭배한 것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재앙 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인데, 섬기던 우상들인데, 그 우상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 갖다 주는구나. 이걸 이제서야 보는 거지. 그런데 이때요, 이런 재앙들이 온 애굽 땅에 꽉 찼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재앙이 온다 해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온 나라에 이 저주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저주가 들어오질 못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덮으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의 모든 우상 무너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우상을 꺾고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10가지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요 10가지 재앙, 정확하게는 9가지 재앙이죠. 요 9가지 기적으로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재앙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질 못해. 애굽에 엄청난 문제가 들어오고 파라오도 막 죽겠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지만 그런데도 빠져나오지는 못해. 왜 못 빠져나오느냐? 재앙을 가지고 꺾는 거, 우상을 꺾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내가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해방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요거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죄와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를 이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피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씻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문을 여신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한 번의 피제사, 단 하루의 피제사, 영원한 문제를 단 하루에 끝내버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러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요. 이 보혈에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혈 찬송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목이 안 좋아가지고 보혈 찬송 크게 못 부르니까 오늘 내게 되게 서운하다니까. 27장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영 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주셨네. 이거 고백하는데 마귀가 덜덜 떠는 거예요. 죄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얼마나 넘치겠냐.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오늘 이 응답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제사가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피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셨는데 어떻게 여셨냐?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여셨다.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휘장을 찢으실 때 그 길이 열렸는데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담력을,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오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언제 무너집니까? 사탄의 권세 꺾는 것이 바로 피 제사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 마귀의 손에 마귀에게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던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키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피제사 없으면 죄의 저주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하고 사탄의 권세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속에 붙잡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단번에 해방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끝내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다 끝내셨다고.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참 선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그 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오늘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면 여러분은 모든 힘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오늘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를 때 해방되어 버렸어요. 왜 6월절에 해방되었습니까? 피제사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재앙이 다 와도 피제사 있어야 완성된다니까. 그 피제사 회복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어떤 날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생명 장자가 맏아들이 죽는 겁니다. 맏아들이 죽는 건데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 죽인단 말이에요. 시범 케이스로 처음 태어난 거 다 죽인다 이거예요. 다 죽는다. 이 말은 애굽이 벌 받는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와야 하는 당연한 운명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죄에 빠졌죠. 마귀 자녀 됐죠. 그러면 그 종합적인 결과가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여기 TV 같은 거 있잖아요. 전기 딱 빠지면 이건 꺼집니다. 이 TV의 생명이 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없으면 아무리 좋은 TV 갖다 놔도 수천만 원짜리 TV를 갖다 놔도 아무 소용 없어요. 쓰레기야. 그치? 전기가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떠나버렸어? 죽는 거야. 그 자체로 죽었어요. 아무리 좋은 펜이 있어도 그 펜 안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레기지.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영,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그 영, 하나님 떠나니까 죽어버린 거야. 쓸모가 없는 거야. 펜의 생명이 쓰는 건데 못 쓰게 되면 죽은 거잖아. 인간의 영의 가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 떠났잖아. 그럼 죽은 거야. 그 순간 죽어버렸다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와도 항복 안 할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일어나야 된다.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 바로는 누굴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해. 애굽은 뭘 상징합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노릇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종노릇 해가지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그 불신자 상태,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서 노예되어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제사해라.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발라라. 그 집에 문설주, 문인방, 인방이라는 말은 양쪽 끝에는 문설주 꼭대기란 말이지. 그래서 그 문설주와 문인방,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이게 피를 발라놨다.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멸망케 하는 자가 올 때, 아, 이 집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하고 그 집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다라는 말이에요. 유월이라는 말은 지나간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간단해요. pass over예요. 지나쳐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따 부를 찬송 265장이에요. 내가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죽음이 넘어서 간다. 심판이 넘어서 간다. 심판이 나에게 이르지 못해. 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거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표시가 딱 있는 거야. 멸망치 않는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약속 마음속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6월절이에요. 6월절 날 해방받는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만나면 구원받거든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며 살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멸망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 가면 살거든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외워서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 빠져나오는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창세기 12장 1장 3절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표시내는 것이 6월절이거든. 그러니까 양의 피를 바르면 해방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인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이거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재앙이 렘넌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면 되기 때문에 이날 해방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여러분 모든 힘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재앙 저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굳게 붙잡는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지금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은 재앙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하이브 상황을 다 알잖아요. 다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신학원 가가지고 민희진 얘기만 꺼냈는데 애들이 다 웃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 진짜.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앞에 방송되는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그 쌍욕을 다 내지를 수 있는 깡이 진짜 와 개쩐다 진짜. 일단 나도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자회견 이거 뭐 짤들 뭐 이렇게 막 클립들 이런 거 다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더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하여튼 확실한 건 뭐냐면 전부 다 불신자 상태예요. 저는 뭐 그분들 잘 모르지만 이분들 가정, 이분들 가문에 심각한 영적 문제 와 있을 겁니다. 이 다투고 있는 이 사람들 전부 다 심할걸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일단 그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그분은 이 기자회견했던 그분은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우울증 너무 심해가지고 약 먹어도 해결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점치러 간 것이다. 여러분은 사주 안 보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재산이 뭐 1,000억 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도 얼마나 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자기한테 오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면 그쪽 가문은 마찬가지일까? 괜찮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래저래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아니면 그 가문도 못 살립니다. 렘넌트 아니면 그 가정도 못 살립니다. 렘넌트 아니면 그 개인을 못 살립니다. 너무너무 지금 불쌍한 현장이다. 이거 봐야 돼요. 연예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되게 시달려요. 정말 어려워요. 무속인 안 만나면 안 될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그 매니저처럼 비서처럼 해가지고 그 뭐랄까 좀 그 옆에 뭐 기획하는 사람, 기획사, 뭐 코디네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경우 많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옆에서 컨설팅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속인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아니 연예인만 그래요? 정치인 그래요. 재벌들 그렇다니까. 왜 한국에 지금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업 있잖아. 그 5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 회장이 감옥 갔다 왔죠. 그때 왜 갔다 왔냐면 그 고문이 있거든. 그 회사에 고문이 있는데 그 고문의 말을 듣고 선물에 너무 과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다가 이 선물을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선물 투자를 했는데 너무 오버를 한 거야. 그래서 막 끌어들인 거지. 회사 돈을 끌여다가 이걸 하니까 이게 그 횡령이 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근데 그 고문이 누구냐?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말을 듣고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야. 놀랄만한 사실은 그 회장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거기까지 대학 가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좋은 대학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원래 그 가문에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야. 라인에서 멀어. 직계가 아니야. 근데 얘가 너무 머리가 좋고 똑똑하니까 그 가문이 합심해가지고 얘를 밀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회장이 된 사람이야. 근데 그렇습니다. 똑똑하다고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돈 많다고 못 빠져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재앙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요, 나도 그 재앙 속에 있었어야 되거든. 나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도 그 저주 속에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그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다 가지고 가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단 말이지. 멸망에서 저주에서 사셨단 말이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게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겠어요? 모든 종교 교주들, 모든 종교 만든 사람들 다 섬김 받았습니다.
다 대접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들이 전혀 이해 못해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교주는 자기가 높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이슬람교 만든 무함마드 보세요. 그래서 막 그 무함마드 이름 쓰면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라는 이름만 써도 그 뒤에 가로 붙여놓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분에게 깃들기를 이렇게 해놓고 무함마드 얼굴 같은 것도 그림 못 그리게 만듭니다. 너무 중요한 분인데 얼굴 함부로 표시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 이런 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함마드 놀리고 욕하고 이러면은 테러 당하잖아요. 반드시 막 죽인다니까. 테러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떠받드는 거야. 저 석가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지만 가는 곳마다 상 만들었고 불상 그 막 금으로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습니까? 살아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섬기고 있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결과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된 나는 어떻습니까? 재앙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 모든 재앙은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끝나버렸다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렘넌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렘넌트 가는 곳에 재앙 막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재앙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고 해방받은 사람이고 이제 가는 곳마다 재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재앙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이것 여러분 언약 붙잡는 겁니다. 렘넌트는 그러니까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 차원 그 레벨 이제는 까마득하게 넘어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 무슨 불신자처럼 염려하고 앉아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공부 1시간 못해가지고 2시간 못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하고 있는 수준. 어떻게 세계 살리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공부하는 거 방해한 적 있습니까? 공부하면 많이 하라고 도와주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가지고 갈등할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재앙 막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 재앙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국과 세계 교회 재앙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게 될 대학의 재앙 막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장의 재앙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재앙 무너뜨리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와 있는 재앙이 있다면 그거 다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학교에 와 있는 지역에 있는 재앙 꺾어버리세요. 렘넌트가 가면 그 재앙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미래 현장의 재앙 꺾어버리세요. 오늘 이것이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재앙을 찾아내서 조각조각 산산이 그냥 꺾어버려라. 아시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람은 왕궁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었잖아. 그 시간은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나는 80세 될 때까지 응답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면 되거든요. 오늘 이 답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킬 사람이에요. 렘넌트 여러분은 애굽에 노예되었던 데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직도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재앙이 미치지 못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많이 갔다기보다 오늘 좀 늦었죠. 늦게 시작했지. 그래도 요 얘기만 좀 해보고 마칩시다. 영화를 봤는데 옛날에 봤어요. 별로 좋아하는 영화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전도사니까 교회 렘넌트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래 보자 했는데 저는 이제 SF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주 전쟁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좀비 영화였던 거야. 낚인 거지. 좀 시놉시스 이런 걸 보고 갔어야 되는데 몰랐어. 그냥 전쟁 영화인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뭐 잔인하고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하고 하드코어 같은 것들 나오는 거 난 진짜 싫어하거든. 내가 왜 내 돈 내고 그 기괴한 거 보고 잔인한 거 봐야 되냐고. 나 되게 싫어해요. 아 지금 나갈까 하다가 타이밍 놓쳐서 못 나갔어. 근데 그래서 억지로 참고 보고 있는데 이게 완전 메시지인 거야. 이 영화 보니까 계속 메시지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좀비가 전 세계에 이런 바이러스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뒤엎어 버리는데 주인공 옆에 어떤 사람이 딱 이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문제 있는 곳에 답이 있다. 문제를 향해서 가보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사명자인가 했는데 왜 나오 등장하고 그 한마디 남기고 죽더라고. 사명자가 왜 이렇게 빨리 죽나 이랬는데 그것도 계획이야.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고 하나님 나라 간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었지.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를 가니까 이스라엘에 답이 있을 줄 알고 갔다. 열심히 최대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엄청난 장벽을 쌓아놓고 이 장벽 위에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러면서 아니 이스라엘 선민 사상인 거야. 장벽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근데 그 재앙이 결국 좀비 재앙이 밟고 해가 장벽 뛰어넘어서 오더라고. 결국 다 무너지는 거야. 야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이 없네. 근데 어느 이 사람이 뭔가 깨달은 거야. 좀비가 어디로 가느냐. 건강한 사람만 찾아다닌다. 지금 보니까. 자기도 번식하려고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찾아가지고 이제 번식하려고 한다. 그러면 일부러 좀 아프면 안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걸 가설을 세우고 연구소 가가지고 그 막 하는데 들킨 거야. 좀비가 막 달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막 카메라로 보고 있는 카메라로 이제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이거 남기고 바이러스 딱 주사를 해. 이러고 나서 이제 좀비 앞에 나가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좀비가 하나도 못 보고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 그 순간 제가 뭐 깨달은지 아세요? 야씨 지나간다. 영어로 그 브래드 피트를 향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 오 패스 오버 이랬다. 진짜 이 패스 him 하면서 막 지나가 버려. 양의 피를 바르니까 지나가는 거야. 양의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역시나 좀비 영화 보고 나오면서 울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과 저주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영원한 승리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딱 1분만 같이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 랩런트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 되게 사실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어떻게 맞춰주실지를, 내가 하나님과 소원을 어떻게 맞출지를 좀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내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이유도 이곳이 나의 왕궁이고 나의 광야고 나의 80년인지를 믿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두고 계속 기도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를 위한 40일 집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전도 캠프가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랩넌트와 선생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 지역 캠프가 5월 6일에 광주 RUTC에서 진행됩니다. 4월 독서 포럼이 5월 5일 오후 8시에 알렉시스의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강현 랩넌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랩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2절 찬양을 부르신 후에 이남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4월 독서 포럼인데 5월에 하니까 홍철 없는 홍철팀 딱 같은데, 그래서 편안하게 시험 끝나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 대표 기도가 김현숙 권사님인데 제가 이거 페이퍼를 잘못 써가지고요. 네, 강연이가 뜨끔했을 겁니다. 네, 다음 한 주간 또 예배 속에서 더 개인 영적 스케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토요일 날 전도 캠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너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 앞에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렘넌트에 드린 예물과 우리 렘넌트의 평생과 우리 렘넌트의 모든 기능과 전문성과 학업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할 최고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붙잡고 재앙 막는 자로 현장에 당당하게 위대하게 서게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